내게 부족 없네. 푸르는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것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에게 인도하니 골짜기 두렵잖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것 나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신 것 인정 다르리니. 오른손 들고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것 나 인도하시네. 따라합시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대 명절에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 주변에는 여러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는 소경도 있었습니다. 절뚝발도 있었습니다. 혈기 마른 중풍병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병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모인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가끔가다 한 번씩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다 물을 채우면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병이든지 치료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병자들처럼 그 연못가에서 들어갈 수 없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다시 우리에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주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에게 관심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면 기분 좋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그 누구에게 관심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사는 게 재미있고 또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메시지 들을 때마다 너무나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나 은혜를 받은 나머지 제가 이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좋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벌렁 벌렁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는 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저희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김땡땡 집사님이 나를 너무나 좋아한대. 우리 집사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좋겠네. 여보, 좋지. 얼마나 좋은데. 목회하는 게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집사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구나. 그 집사님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막 목회를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뭡니까? 더 열심히 여러분 충성하고 싶고, 말입니다. 그 사람 보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서 자꾸만 눈이 맞춰지게 되고.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관심을 받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누구로부터 관심을 받거나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얼굴에 생기가 돋고 환해집니다. 두 번째, 외모도 달라집니다. 세 번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매우 부드럽고 뭔가 나이스하게 사람을 대합니다. 그리고 사는 게 생동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심을 받고 도움을 받아도 인간의 삶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데, 하물며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은혜를 베푼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확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포커스는 주님의 관심과 은혜를 받는 데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성도에게 관심을 갖고 은혜를 베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성도에게 관심을 갖고 은혜를 베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스드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베스다 연못가에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모여 있었고 주님은 그들을 보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베데스다는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은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란 것은 병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란 것은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이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또한 여러분 치료를 받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9절과 32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잔치를 베풀었든지 거기에 큰 잔치를 베풀어서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먹고 마시냐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좀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자, 29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이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마도 뭡니까? 얼마나 큰 잔치를 베푸는지 모르지만 이 표현상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그 다음에 세리와 다른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선생인데, 아니 그 선생 이상인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선생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먹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월등한 사람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영적인 무드 분위기를 깨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병자를 부르러 이 세상에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왔노란 의미는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왜 오셨습니까? 나오잖아요. 죄인들을 불러
God's calling. God's calling.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거치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는 하말티아입니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하말티가 뭡니까? 타켓에서 빗나간 것을 말합니다. 자, 화살 쏘는 사람이 여기에 가운데 빵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빗나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거든요. 그 죄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빗나간 삶에서 여러분 이 바운더리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회개해서 하나님의 제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여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것은 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들 중에는 교회에 나와서 상처받고 시험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목사님, 나는 교회 나와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망했습니다. 그럼 왜 그때는 교회에 나와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실망했습니까? 그것은 교회란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병든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핸디캡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때때로 부딪혀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목욕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도 아직도 공중 목욕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욕탕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번 있다, 2번 없다. 잘난 척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공중 목욕탕 저도 어릴 때부터 이용했고 난 커서도 공중 목욕탕에 갔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버님을 따라서 여러분 공중 목욕탕을 따라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때를 얼마나 세게 미는지 아파. 때는 이렇게 미는 거다. 밀 때마다 이 살이 벗겨 나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파. 저는 아버님을 좋아하는데 목욕탕 갈 때만 제일 싫어한 게 우리 아버님이에요. 근데 묻습니다. 목욕탕에 가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목욕탕에 가는 목적 안 밀어봤어요? 때를 밀기로 가잖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피곤을 풀고 쉬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 때를 밀다 보면 때가 튀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목욕탕 안에 보게 되면 내가 밀었던 때가 그 목욕탕에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화내는 거 보셨습니까? 화내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욕탕에 온 목적대로 열심히 때를 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신이 피곤함을 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서도 영적인 목욕탕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죄를 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치료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심신이 피곤해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영적인 영육간의 차지를 충전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희망을 잃은 자에게는 희망을 얻고 꿈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연약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사람,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것도 자주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마셔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물론 나오래요. 왜 물론 나옵니까? 물은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목마른 자입니다. 이 세상에 영육간의 갈증 때문에 헐떡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갈증을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세상 것으로 갈증을 채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은혜의 제단에 나와 은혜를 받는 자만이 갈증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얼른 나오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의 보좌. 이 말씀은 은혜의 보좌 즉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은혜의 보좌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강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는 이 은혜의 강단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것입니다. 뭘 받지요? 두 가지 있잖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돌보심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않고는 생존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생존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생존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마다 고비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때마다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 긍휼하심을 받은 성도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뭡니까? 때를 따라 도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요?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안고 있는 갈증,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뭡니까? 사는 방법,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의 말씀, 조금 전에 제가 선포했던 내용 중에 하나,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의 말씀, 구약성경 1036면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타고 들어서 여러분들을 감동하고 뜨겁게 하고 또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 합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여기서 목마른 자들이란 영육간에 갈급한 상태에 놓여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 세상에는 영육간에 갈급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육적인 것에 충족되었다고 해서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육적인 갈증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충족됐을 때 육적인 갈증과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초청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 어디로 나오라는 겁니까? 어디로 나오라고 하는 겁니까? 어디로 나오라고 말씀합니까? 물이 의미가 뭡니까?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있는 것,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여기서 돈 없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마셔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믿으려고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말씀도 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은을 얻으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지금 여기서 양식 아닌 것과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제껴놓고 그 무엇을 그 누구를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종교를 믿었습니다. 오늘날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형과 무형 그걸 따라가고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현재 결론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첫째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먹으면 좋은 것을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너희 자신들이 여기서 너희 자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즐거움이 바로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베스다 연못가에 모인 병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베스다 연못 즉 은혜 집에 나와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모인 사람 중에 주님의 관심을 끌었던 병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갈까요? 본문 5절과 7절의 말씀. 5절과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거기에 38세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 보시면 예수는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말한 내용을 보시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다시 7절의 말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물이 채워질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자기를 위하여 연못가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들부터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이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볼 때 주님이 찾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은 그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가 38년 동안 병에 시달려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 마음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배반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신모했던 교회 모 집사님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이 이혼했어요. 아니, 정말입니까? 분명합니까? 네, 목사님, 이혼했습니다.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부부는 정말 서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순탄하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됐었습니다.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제가 미국에 가던 차에 그 집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아끼고 믿었는데, 목사님, 저는 제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얼마든지 배신하고 배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배반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버리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11에서 13장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9편 5절에 주께서 내 전호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안수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안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안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으시고 도와주기 위해서 안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안고 있는 질병이 낫고자 원하십니까? 낫고자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 성도님이 오줌 소태 부인병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마치고 치유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은 물러갈 주여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오장육부 사지백지를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는데 그 성도님이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불이 쑥 들어오더래요. 목사님, 제가 말을 안 했는데요, 제가 오줌 소태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치유를 선포하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불이 쑥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젊을 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위로부터 성령의 불이 제 머리를 타고 가슴에 쑥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체험했던 성령의 불이 제 머리로 들어오면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에게만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체험한 성도도 있었고 체험하지 못한 성도도 있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도 병이 치료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오아오니 주여 신권능으로 고쳐주소. 다같이 3절.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으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이 아멘한 대로 여러분의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몸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몸이 아프지만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은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이 고장났습니다. 내 영혼도 고장났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무감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뜨거움과 감동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도전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이루받는 일도 없습니다. 주여, 내 고장난 영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장난 몸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아프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인체의 기능이 무병장수의 기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